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거두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예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금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남는다고 그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내가 시간이 부족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시간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그 시간은 내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언젠가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의 끝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궁금해 보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과 그때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니까 등도 준비해 놓고 또 등을 킬 수 있도록 등에 기름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또 뭐 신랑 오면 뭐 그때 대처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따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 시간을 정하면 그 약속 시간 이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땅 하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딱 되면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5분 10분 늦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차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유 있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도착을 하면 그 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갑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시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동차에도 항상 기름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 기름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끔은 기름이 떨어질 즈음에 있어서 낭패를 본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등에 불을 켜서 나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여기저기 갔다가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가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미련한 게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2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또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질에 따라서 측량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카이로스적으로 계산을 하면 100살을 살았어도 의미 있게 산 일이 없으면 한 살도 살지 않은 것으로 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잘못 살았느냐, 지혜롭게 살았느냐 아니면 미련하게 살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장례식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탁연이는 잘 살았다, 탁연이는 잘못 살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그때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때가 악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이나 어떤 재능이나 뭐 재산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8,760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40대에는 40km 속도로 자동차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60이 되니까 60km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많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많다, 시간이 없다, 사실은 시간은 똑같거든요. 이것은 체감의 차이, 느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저 사람 바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좀 이렇게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일이 만나면 어떤 것부터 하면 돼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지금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선택하기가. 또 중요한 일이 있고 사소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먼저 하면 되나요? 중요한 일 먼저 하고 사소한 일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일과 시급한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때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급한 일을 먼저 하시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급하다고 이 문제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저는 먼저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에 대하여 열매가 다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에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자연 현상은 잘 판단한다. 오늘 비 올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은 덥대. 오늘 바람이 많이 분대. 오늘 구름이 있대. 지금은 가을이래. 그래서 단풍이 있대. 이런 건 누구든지 잘 압니다. 또 많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춥대 그러면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하고, 비 온대 그러면 우산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 환경은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잘 적응도 하고 대처도 잘 한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어 사람이 왔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난,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비겁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힘 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힘을 과시하고 함부로 하고 싹을 밟아버리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아부하고 비굴하게, 그런 모습 우리 많이 보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러죠.
권력이 없는 힘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왜 남자만 데려왔나 모르겠어요. 같이 데려와야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지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사랑하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어떤 죄도 무엇이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말과 가르침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용서해줘라, 그래도 사랑해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법을 집행하지 않고 법을 준행하지 않는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지도자, 탄핵감이 아닙니까? 탄핵감. 법을 준행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몰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지금 돌을 들고 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으면 돌을 놓고 갈까요?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막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을 안 던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을 안 던지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너와 같은 죄가 없다, 적어도 나는 너와 같은 죄가 아닌 아주 작은 죄, 그 정도지 너같이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돌을 놓고 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때에는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완악한 시대인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때에 1세기 때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또 20세기에는 히틀러에게 잔인하게 인종 말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죄가 더 크다고, 나라를 빼앗겼고 인종 말살될 정도로 히틀러에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47대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테슬라.
머스크가 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16살 될 때에 성전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트랜스젠더. 비비안 제나 윌이라는 사람인데요. 성전환을 해서 지금은 딸입니다. 그때는 아들이었지만 16살 때 성전환을 해서 그때는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딸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 머스크에게 또 언론에게 글을 썼어요. 나는 미국을 떠나겠다고. 나는 미국을 떠나겠다고. 왜 미국을 떠나야 되냐?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미국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인정한다. 중성 없다. 다른 성은 없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이 남자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성 스포츠 선수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나라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저와 정치적인 견해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내 사견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신론은 뭐냐 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신론자들이에요. 이 이신론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한데 성경적인 견해를 떠나서 사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정치적인 견해로 인하여서 오해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다. 주인이 이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꽃이 뭐 좋아서도 아니잖아요. 이건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갖고 왔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열매를 따려고 해마다 가봤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아버려서 다른 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땀을 흘릴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도 계속 할 거다. 몇 년이 되든 간에 다른 의견이 필요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 때가 지나고 한 해, 두 해는 기다려보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성격이요, 한 번 잘못하면 딱 쳐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냥 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하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떤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저는 하여튼간에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되든 그건 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여튼간에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좀 이렇게 세워주는, 뭐 회장이 되든 뭐 총무가 되든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우리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후원합니다. 회비도 제일 먼저 냅니다. 항상 제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제가 방어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회장 임기 끝날 때까지, 총무 임기 끝날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격상. 저는 성격상 안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이런 사람 갖고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면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지혜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견해와 신학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영원히 살지 않고 악인이라고 뭐 빨리 죽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저런 사람은 오래 살지도? 의인이 오래 살아야지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인은 어차피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가니까 뭐 이 땅에서 오래 안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늘나라 더 좋은 데가 사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악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 땅보다 더 안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서 개가천선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더 오래 살으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건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표는 그거예요.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실로암 못에,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이 있는데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4절과 5절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지며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아마 3번째 반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치적으로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도 교통사고 나서 막 죽기도 하고, 전주 효자동에서 또 교통사고도 났었죠. 8중 충돌. 예, 8중 충돌. 전주도 사고가 자주 납니다. 8중 충돌. 제주도에서 배가 어선이, 그렇죠? 침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주도에서 어선 죽은 사람들은 나보다,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야? 세월호는 누구 책임이야? 이태원에 그건 누구 책임이야?
아니면 또 죽은 사람들, 니들이 죄가 많으니까 죽었지,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죽은 사람들을 그러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나 쉽게 유혹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명이 없이, 열매 없이 계속 존재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살아만 있는 거, 존재만 하고 있는 거, 아까 시간적인 개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라면 찍어버리겠다고. 그럴 때에 내가 1년간 더 열심히 가꿀 테니까,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시간을 한 해 더 연장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쩌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조금 더 기회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돕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가르쳐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열매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단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이시여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이게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동안 가꾸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찍어 없애느냐 아니면 기회가 더 주어지느냐. 어쩌면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아니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일을 하십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곳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요? 나는 파괴하고 죽이려고 비난하고 그런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살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에, 뭔가로 소득을 얻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비생산적인 일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소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사하고 싶었어요. 판사. 그래서 바르게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72년도에 법전을 사가지고 지금 그 공부했던 법전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어요. 공부했어요. 판사 되고 싶다. 바르게 판단하는,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네가 뭘 판단하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떡할래? 제 머리를 엄청나게 큰 쇠망치로 막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때 접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판사가.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똑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날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그 면류관을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간까지는 1등 했는데 꼬린 지점에 가서 꼴찌로 들어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순간에 칼날 조금 늦어서 2등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오셨을 때 평가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말씀드렸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잠시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아주 비상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상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가지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래서 대통령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청소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마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절대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술 먹지 마세요.
트럼프는 술 안 먹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양보해가지고 많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위치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3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판단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까운 그 시간을 파괴하는 일에, 낭비하는 일에, 소비하는 일에만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피 흘린 것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3분의 2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